오늘부터 시작해서 10주간 요한복음과 함께 걷는 우리 제 타이틀 보여주실래요? 타이틀 보여주시면 요한복음과 함께 걷는 10주간의 예배를 함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수요 저녁에 이제 앞으로 계속 말씀을 좀 더 본문 그대로 좀 배우고 또 성경 한 권 한 권을 배워나갈 수 있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 예배의 타이틀을 로고스 월십이라고, 말씀으로 바로 예배한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로고스, 말씀, 요한복음이 강조하고 있는 그 말씀이 육신이여 이 땅에 오신 분, 그가 바로 로고스거든요. 그래서 로고스 월십이라고 타이틀을 정하고 시작을 해봅니다. 요한복음과 함께 걷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10주간의 여정 속에 요한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어요.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합시다. 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우리 요절 말씀 먼저 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1절인데 요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요절 말씀이면서 이 말씀 속에는 요한복음의 개요가 다 들어있고요, 또 요한복음의 목적도 들어있고, 요한복음의 전부가 이 안에 그냥 들어있고, 하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의지가 여기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중간에 보니까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되심을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나누던 중에 그런 믿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는 복음서가 4개가 있어요. 뭐죠? 무슨 복음서라고 하죠?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 복음서가 있는데, 4개 복음서를 다른 말로 하면 사복음서라고 얘기하죠. 마태, 마가, 누가, 이게 카메라에 안 보일 것 같은데, 요한, 이 4개의 복음서가 있는데 괜찮아요? 네. 복음서마다 별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은 무슨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이 땅 위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서 왕으로 왔다라고 할 때 별명을 짓는데 짐승의 이름을 갖다가 줬거든요. 짐승 중에서 이 땅의 왕 누구죠? 사자, 라이온, 킹 그러잖아요. 그래요, 사자. 그래서 마태복음에 별명이 있다면 그건 사자복음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마가복음은 뭐냐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종으로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 그래서 종으로 온 자는 섬기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가축들 중에서 정말 종처럼 평생을 헌신하는 가축 있죠. 뭘까요? 소. 근데 소를 갖다가 예수님을 어린 양에 비유하니까 소를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될까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한다면, 대꾸를 이루면, 자, 소는 양이라면 어린 양은 뭘까요? 송아지. 그래서 마가복음의 별명은 송아지복음이라 그래요. 송아지복음. 그러니까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가복음에서는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은 뭐냐면 먼저 별명부터 얘기하면 사람복음이에요. 사람복음. 여기서는 인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그 아들이 완전한 참 사람으로 오셔서 이 땅 가운데서 행하신 일들, 그런 걸 기록하는 게 누가복음이에요. 요한복음 하나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뭐냐면 하늘의 왕, 다시 말하면 구주, 구원자. 그러니까 사자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사자는 이 땅의 왕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영역은 온 우주잖아요. 그러니까 온 우주에서 왕, 그걸 하늘로 얘기한다면 하늘의 왕은 누굴까요? 또 독수리. 그래서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런 별명 같이 읽어볼까요? 사자복음, 송아지복음, 사람복음, 독수리복음.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거를 사복음서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4권의 복음서, 사복음서. 근데 이 중에서
네 권이 전부 다 똑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세 권이 좀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한 권이 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비슷한 관점을 가지고 있는 이 세 권을 뭐라고 하냐면 공관복음. 들어봤죠?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공관복음과 요한복음을 좀 구분을 하는데 기록된 어떤 특징을 보면 구분이 돼요. 그게 뭐냐면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보면 이 세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일을 하셨지라고 하는 사건 중심. 오랜만에 이거 쓰니까 굉장히 안 써지네. 여기서 쓰면 나오는 거 없나?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죠? 요즘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여기서 이렇게 쓰면 바로 나오는 거. 한번 개발해 봐야겠네. 비싸다. 자, 그래서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사건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물로 포도주 만든 사건을 기록을 한다면 뭐라고 할까요? 거기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사건이 있었다. 내지는 병자가 낫는다. 나사로가 낫는 장면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 무덤에서 나오는데 썩은 냄새가 났다. 이러면서 거기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사건 중심으로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만큼은 전혀 달라요. 요한복음은 무엇을 중심으로 기록을 했냐면 예수, 약자로 쓸게요. 예수, 지저스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냐, 이런 관점을, 어떤 중점을 두고 기록한 그 방법 자체가 틀리다는 거예요. 마태마가 누가복음은 사건 중심. 그런데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서, 신학적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에고 에임이라는 게 나와요. 그게 뭔지 들어보셨죠? I am, 나는 무엇이다. 나는 어린 양, 나는 구원자, 나는 빛으로 왔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에고 에임이 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속 누구이신지 요한복음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사건을 나열하면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잘 묵상한 사람들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이렇게 느낄 수 있어요. 아, 예수님이 이런 일을 하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이런 역사를 일으키셨구나. 와, 진짜 감사하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니 정말 감사하다. 여기서 그친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복음을 묵상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누가복음을 묵상하면 야, 예수님이 이분이시구나, 예수님이 그분이시구나, 예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그 다음에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자, 이 사건 기록 중심에서 뭐라고요? 이런 사건들이 있었구나, 참 감사하다. 여기서 그칠 수 있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시다 그러면서 우리의 영을 향해서 직접적으로 터치하셔서 예수님이 너의 구원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되냐면 우리 반응이 주여 내가 믿나이다, 이 반응이 나타난다고 하는 거죠. 자, 토마스 선교사가 이렇게 대동강에 배를 타고 들어왔을 때도 그렇고 여러 선교사들이 대동강에서 복음을 들고 들어오려고 하다가 내리자마자 참수당하고 내리자마자 죽어가는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어떻게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가됐는가? 어떤 선교사 하나가 이제 바로 잡히면 참수를 당하는 걸 알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안 되겠어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성경이 있었어요. 성경책을 갖다가 대동강에다 이렇게 확 던졌대요. 이것이 떠내려가다가 혹시 누구라도 좀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청년 하나가 그곳 대동강 유역을 지나가다가 저 책이 몇 권 이렇게 강가에 있는 것을 보고 집었는데 책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에서는 조선 땅이니까 조선 땅에는 종이가 귀했기 때문에 기껏해야 두꺼운 한지 같은 거잖아요. 성경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얇은 종이, 고급지로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그 종이로 만든 책을 갖다가 몇 권 주워가지고 집으로 가져가요. 집으로 가져가다가
누군가가 물어보죠. 아니, 그 사람 이름이 동식이라면, 동식아, 너 그거 어디서 났냐? 뭐야? 뭔데? 이거 대동강에서 주워 왔는데, 그럼 아저씨 하나 드릴게요. 그리고 어떤 아저씨를 확 줬어요. 그 사람 이름이 박영식이었어요. 그 사람을 줬는데 이 사람이 뭐 하냐면, 집에 가져가서 보니까 자기 집을 전부 다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근데 흙으로 만든 집에 이 종이를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벽에다 도배를 하는 거예요. 벽에다 여기도 도배하고 저기도 도배하고 천장에도 도배하고 온 벽을 성경책을 뜯어가지고 다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농사꾼인데 열심히 일하고 돌아오면 자고 뭐 이제 그냥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비가 계속 며칠 동안 내리는 거예요. 일할 수가 없어가지고, 농사질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방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천장만 쳐다보고 있는데 천장에 있는 성경책 말씀 구절이 갑자기 눈에 확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 성경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 성경이 뭐였냐면 요한복음이었어요. 읽다가 벽에 있는 성경을 또 읽었는데 그 성경도 뭐였을까요? 요한복음이었어요. 요한복음 성경을 찾아가지고 다음 스토리가 궁금해서 그것을 찾아서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3장 그걸 찾아서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전부 다 21장까지 읽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묵상한 사람은 요한복음이 누구에 대해서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묵상을 한 사람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는 이런 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이런 분이시다, 그가 누구인가, 그가 누구인가 계속 얘기하니까. 만약에 그 박영식이라는 사람이 마태복음부터 읽었다면, 마가복음부터 읽었다면, 누가복음부터 읽었다면, 특히 마가복음의 이적 중심의 얘기가 많은데, 와 이런 기적도 있었구나, 와 이런 기적도 있었구나, 와 이런 기적도 있었구나,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있었네. 여기서 끝나버렸을 텐데 어떻게? 요한복음을 읽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을 읽으니까 요한복음에서 나는 양의 문이라, 나는 어린 양이라, 나는 빛이라, 나는 구원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계속 증언을 하니까 그 하나님 예수님께서 당신이 누구라는 것을 그 사람 안에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마치 권투에서 잽하듯이 잽, 말씀으로 툭툭, 말씀으로 툭, 말씀으로 툭. 어느 순간에 그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그 순간에 어떤 고백이 나왔을까요? 주여 내가 예수님을 믿나이다. 이 고백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바닥에 무릎 꿇고 자기 방에서 자기 스스로, 아무도 가르쳐준 사람이 없는데 혼자 회개하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혼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교회 쫓아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다 나중에 훗날 그분이 목사님이 돼요. 그리고 그분의 집터가 평양에서 유명한 교회들 세 교회 중에 한 교회 터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을 나누던 중에 그 역사가 이 수요일 저녁에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읽던 중에 갑자기 내 영혼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흔들리다가 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게 더 큰 믿음을 주소서,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우리에게 다른 거 필요하죠. 물론 이제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필요하겠지만, 근데 이 모든 것이 없을 때가 문제잖아요. 돈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어떤 조건이 안 돼, 이때가 문제인데, 그때 이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누가 내 안에 임하시면 된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때부터 넌 문제가 안 돼. 어떤 조건이 부합되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 그 조건, 그 막힘, 문제가 안 돼. 나에게 질병이 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질병, 나에게 문제가 안 돼. 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늘의 왕으로 오신 독수리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이고요. 사도 요한이 쓴 성경이 요한 1, 2, 3서도 있죠. 그죠? 사도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예수의 제자들 중에서 그렇게 부설명이 붙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이렇게 또 기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에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구절이 한 번 나와요.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그가 누굴까요?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장윤석.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황규원. 남자들만 한번 불러봤어요. 남자들만. 예수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 윤도현. 밴드는 아니지만 밴드보다 더 뜨겁게 찬양인도. 주는 교회 창립 이래 가장 뜨겁게 찬양 인도를 하신 것 같아서 너무 좋았죠. 네. 다음 주부터 같이 앞에 나오셔서 하실래요? 자, 박수 한번 하실까요? 네, 축복해요. 아무튼 우리가 예배 드리고 설교하려면 이제 이런 얘기 못 하는데 우리가 강의 시간이니까 편하게 제가 얘기하는데 아주 좋습니다. 좋아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은 이 앞에 있는 공관복음이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 그랬잖아요. 또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때와 요한복음이 기록된 때가 한 80년, 90년, 그러니까 한 세대죠. 한 세대 차이가 있어요. 80년, 90년 후에 기록이 됐기 때문에 예전에 썼던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그분이 이런 일을 하셨어, 공생애 때 이렇게 사셨어, 이걸 집중으로 기록을 했는데 아마 이 말씀들을 또 묵상을 했겠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이 어느 날 성경을 쓰는데 그때는 그 모든 복음서들을 보니 그분이 하신 일이 중요한 게 아니었어.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분이 중요한 거였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관점으로 쓴 게 요한복음. 자,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30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다고 하는 그 관점으로 중심으로 기록한 성경의 복음서는 몇 권일까요? 몇 권이라고요? 3권이잖아요. 지금 다른 표적도 엄청 많이 행하셨다 어디 써 있다고요?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써 있다고. 다른 표적도 엄청 많이 행하셨는데 그게 어디? 여기에 써 있다고요.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 그것을 알리려고 기록한 게 아니고 기록 목적 31절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무엇을 얻는데요? 생명을 얻는데요. 따라합시다. 손 가슴에 대고 예수 믿고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는 자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무엇을 얻었다고요? 생명을 얻었대. 회개는 누가 하는지 알아요? 원래 회개는 누가 하냐면 죽은 자가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고 아직 복음을 몰라서 구원받지 못한 자, 그들을 통칭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뭐라고 불러요? 두 글자? 죄인이라 그러죠. 죄인에게 필요한 게 회개예요. 죄인은 회개를 통해서 자기 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은총으로 그 죄의 사함을 허락하시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죄인에게 일어나는 변화인데 요한복음은 뭐라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분이 행하신 일보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이분은 그분이야, 이분은 그분이야, 이분은 그분이야. 요한복음에서는 이걸 강조하느라 잘 나오지 않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회개라는 단어가 요한복음에 거의 없어요. 회개라는 단어가. 마태복음 시작에 예수 그리스도 등장할 때 뭐 했는지 아시죠? 회개하라. 회개부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회개하라는 얘기가 별로 없어요. 요한복음에는 더 이상 회개가 아니라 그분이 누구신지, 자 이거예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요한복음의 메시지를 그대로 갖고 와서 얘기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습니다.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적 권위가 이미 누려진 가운데 그 권위를 실행할 수 있는 자, 그가 우리라는 것, 그가 교회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회개라는 단어가 거의 없고요.
오히려 거꾸로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거의 비슷한 유형으로 본다면 거의 한 100번 정도 나와요. 믿는다, 믿는다. 자, 어떨 때 믿는다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셨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때 우리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그 기적을 믿나이다. 이렇게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와, 그 기적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은 하겠죠.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저런 일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런 일 하셨어요. 내가 믿습니다. 아멘. 이거가 안 나와요. 근데 자, 독수리 복음, 요한복음에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양의 문이십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아멘. 내가 믿습니다잖아요. 아멘은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믿는다라고 하는 그 단어가 100번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어쩌면 읽는 복음, 읽는 복음서. 읽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배울 수 있는 읽는 성경. 근데 요한복음은 읽는 성경이 아닌 거예요. 억지로 구분해서 얘기한다면 요한복음은 읽는 성경이 아니라 결단하는 성경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적으로 우리를 결단 안으로 이끌어내고 있다고요. 너 그를 믿니? 내가 양의 문이야. 너 믿니? 너 믿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묵상하던 중에 또 우리 10주 동안 걸어가는 중에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개요를 나누고 있는데요. 개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가장 깊은 신앙 고백서,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내가 진짜 진하게 정말 믿고 더 예수님 안에 단단해지기를 원해? 그러면 어떤 성경 읽으면 좋을까요? 요한복음. 제가 설교 시간에 얘기한 거 들어보신 분들 계세요? 제가 어떤 성경 강조했냐면 이 성경 읽어보라고. 자, 예수님 만나기 원하면 이 성경 읽어보라고. 뭐 강조했어요? 요한복음. 정말로 예수님을 나 잘 모르겠다, 난 잘 믿음이 없는 것 같아, 나는 자꾸 이게 왔다 갔다 한다, 좀 아리까리하고 예수님과 먼 것 같다, 예수님을 붙잡고 싶으면 어떤 성경? 요한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읽으면 계속 요한복음이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에게 양의 문이다. 너의 문이야. 난 너의 길이다. 난 너의 생명이다. 난 너의 빛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난 생명의 떡이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니까 나는 그거 읽으면서 요한복음 읽을 때는 뭐 해야 되냐면 아멘, 아멘, 믿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근데 요한복음을 읽는데 내 어떤 그 육신의 모습에서 요한복음 읽다 말고 와, 아멘, 아멘, 아멘 나와야 되거든요. 자, 아멘이 안 나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요한복음 다시 읽어야 돼요. 다시 읽어야 돼요. 반복해서 7번, 10번, 30번. 무엇이 나올 때까지? 아멘이 나올 때까지. 내 안에서 아멘, 생명의 떡 아멘, 세상의 빛 아멘, 예수님 선한 목자 아멘, 부활 생명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아멘. 그 아멘이 나올 때까지 요한복음을 읽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넘어가면서 사복음서 중에서 이제 공관복음을 읽을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그럼 공관복음을 읽으면 예수님께서 이런 사람을 살리셨다, 저런 기적을 행하셨다, 그때마다 기적을 행하신 사건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집중하여 더욱 보게 되는 이런 관점의 변화가 요한복음이 충분히 묵상된 사람에게는 임한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그런 목적에서 요한복음을 먼저 제가 나누려고 하는 것이고, 요한복음 나누는 중에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각자에게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요한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십시오. 개요는 제가 다 나눴고요. 저하고 나눴던 분도 계시지만 오늘은 플러스 알파 옵션으로 뭐 하나만 좀 나누려고 해요. 원래는 구정 이후부터 성경을 좀 요한복음 나누고 시작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오늘부터 시작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요한복음 들어갔고, 여러분 개요를 잘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고, 제가 지금 나누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아주 특별한 선물, 그 선물과 같은 성경 말씀이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자, 스크린 보고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그리하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자, 앞절 보여주실래요? 하나님께서 뭘 하지 말라 그러세요? 6절 뭐 하지 말래요? 염려하지 말래. 염려. 자,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요, 염려라는 게 다가와요. 반드시. 염려. 뭐가 염려가 되세요? 자, 갑자기 염려. 나 이거 지금 염려하고 있는데, 아들 문제 염려하고 있는데, 아들 문제. 그래요. 권사님, 뭐가 염려가 있으세요? 염려 안 해요. 와, 그래, 감사하네. 할렐루야. 어떤 염려가 있어요? 응? 모든 개면 그 옆에 있는 짝꿍도 염려가 돼요? 네, 네. 어떤 염려가 있어요? 네, 네, 그래요. 집에 가서 잘 해결해요. 자, 뒤에 있는 집사님 어떤 염려가 있어요? 가족에 대한 염려. 그래요. 아들에 대한 염려. 예, 아이고 눈물 나라. 어떻게 자, 우리 장윤석 집사님 그 뒤에 이렇게 쓰담쓰담 좀 해주세요. 그래요. 네, 맞아요. 예. 어떤 염려가 있어요, 권사님? 나라에 대한 염려. 나라에 대한 염려는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들으시고 가슴에 새기고 붙들면 돼요. 오늘 새벽에 제대로 하나님 말씀 주신 것 같아서 전 중요한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염려가 다 있어요. 저도 염려가 있어요. 저기 지금 비전센터 우리 저기 땅 보이잖아요. 네, 믿음으로 보세요. 껌껌해서 아무것도 안 보이네. 근데 아무튼 여기서 땅이 보인단 말이에요. 이 각도에. 그러니까 새벽에 오늘에도 보니까 어떤 권사님이 저 창문에 가셔서 막 이러고 기도하시더라고. 이러고. 그래서 뭐 하시나 했더니 지금 빨리 좀 올라오라고 이러고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올라오기 시작하면 우리 더 하겠지 막 이렇게. 근데 저도 마찬가지로 정말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데 구정을 전후해서 착공될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한 권사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구정 끝나고 하는 게 좋다고. 구정 때는 사람들이 다 놀기 때문에 그 한국 절기가 구정 끝나면 땅이 물러진대요. 다시 말하면 3분의 1의 힘으로도 얼마든지 팔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기본적으로는 땅을 파야 되거든. 기둥을 박아야 되니까. 근데 구정 지나면 땅이 아주 쉽게 파진다는 거예요. 지금 팔려면 3배의 힘을 가해야 되니 더 비용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겨울에 공사 안 하고 지나고 하게 하시려는 계획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거는 그래 그때 되겠지. 근데 또 마음 한켠에는 목사니까 또 혹시라도 안 되면, 왜냐면 목사가 무슨 죄를 졌다고 지나가는 성도들 중에서 가끔 한 10명 중에 1명은 꼭 물어봐요. 목사님 올라간다면서요? 왜 안 올라가요? 올라간다면서요? 왜 안 올라가요? 이걸 3년 전부터 지금까지 줄곧 물어보는 분들이 있어요. 계속 목사의 믿음을 찔러보는 것 같아. 근데 아무튼 올라가야죠. 근데 염려하는 마음이 제 안에도 있다고. 여러분, 염려는 누가 가져오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염려를 주시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 염려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염려를 가져오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예요. 어디에 그 증거가 있냐면 욥기를 보면요, 욥기에 사탄이, 욥이 열심히 그냥 하나님 예배하고 신실하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다가와서 욥에게 있는 모든 걸 뺏어보십시오. 그러면 욥이 하나님 부인할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만 건드려 버리지 말고 마음껏 해봐. 그랬더니 사단이 뭘 가져와요? 문제를 가져와요. 문제. 사단이 문제를 가져오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문제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마음이 덜컥하면서 염려가 들어와요. 그런데 인간은, 모든 인간이 다 똑같아요. 염려를 내버려 두면요 어떻게 되냐면 염려가 우리에게 걱정이 되겠죠. 걱정과 근심이 될 거예요. 근데 걱정 근심이라고 하는 건 또 우리도 얼마든지 뭐 걱정할 수 있고 근심할 수 있는 건데, 걱정 근심을 내버려 두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건강한 데서 떨어진다라고 해서 낙심이 됩니다. 낙심이 다가와요. 낙심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인데요, 우리의 마음의 감정이 우울해져요. 그래서 우울감을 느껴요. 우울감을 느끼고 있는데 내 마음이 우울해요.
근데 이 상태를 내버려 두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우울증이 되는 거예요. 우울증. 우울증의 문제가 뭐냐면, 우울증의 문제는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거, 이게 우울증이에요. 여러분 최진실이 자살한 거 아시죠? 최진실이 자살할 때 어떤 시즌이었는지 아세요? 신앙적으로 최진실은 신앙인이었어요. 엄마가 권사님이었고, 그 자살하는 그 시즌에 뭐 하고 있었는가? 작정 새벽기도 하고 있었어요. 그 새벽 예배를 작정해서 지금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 그런데 뭐가 다가왔다, 어떤 사건으로 말미암아 최진실에 대해서 온갖 악플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기사에 대해서 악플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엄청난 악플. 최진실이 뭐 했다? 사탄이 최진실에게 문제를 던진 거야. 악플이라고 하는 문제. 그래서 최진실이 그 악플이라는 문제를 보다가 마음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내가 이러다 사회적으로 매장되는 거 아니야? 나 이러다가 사람들에게 버림받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염려. 염려라는 게 다가오면 우리 마음속에 즉각 작동해서 걱정하게 하고 근심하게 한단 말이에요. 이건 누구나 다 여기까지 다 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이 들고 근심이 드는데, 지금 새벽기도 작정하고 있는데 걱정이 들고 근심이 되는 이게 나에게 너무 커져 버리니까 새벽기도하면서 붙든 하나님을 못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마음이 떨어져서 낙심이 됐어요. 낙심이 됐고, 그걸 계속 쳐다보고 곱씹고 있다 보니 마음에 우울감이 다가왔고요. 이 우울감에도 나를 내가 제어하지 못하면 우울증으로 갑니다. 그 우울증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병,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살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예전에 제가 저희 성도 한 분, 여의도 성모병원 제가 신방 갔었거든요. 근데 여의도 성모병원에 갔더니 그 성도분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침대에다가 이쪽 묶어놨어요. 침대에다 이쪽 묶어놨어요. 이 사람 뭐 치매도 아니고 큰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왜 저렇게 묶어놨지? 왜 그랬을까요? 이분이 뭐 했냐면,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데, 홈페이지, 홈 뭐지? 큰 마트. 홈플러스. 홈플러스. 네. 홈플러스를 이분이 갔는데, 가족들이 오랜만에 홈플러스 가서 즐겁게 쇼핑하는, 과일도 사고 뭐도 사고 다 사려고. 근데 이제 사면서 생필품 코너 갔는데 갑자기 아빠가 없어졌어요. 카트 끌고 가다가. 카트는 여기 있고.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막 소리 질러. 그래서 그쪽 코너를 돌아가 보니까 이 아빠가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있는데 양쪽 팔에서 피가 철철 흐르는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지나가다가 커터칼을 딱 봤는데, 커터칼을 보자마자 뭐가 됐어요? 커터칼을 보자마자 사탄이가 작동을 하는데, 이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을 마음을 못 지킨다는 거잖아요. 마음을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하냐면, 사탄이 그의 마음에 다이렉트로 역사하는 거예요. 너 손목 그어. 이런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너 빨리 손목 그어. 이런 음성이 들려가지고 그거 안 하면 자기가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커터칼 꺼내가지고 봉지 찢어가지고, 그 공업용 커터칼 큰 거 있잖아요. 그걸로 여기를 3번씩 껐어요. 쫙쫙쫙. 이쪽 쫙쫙쫙. 그 양쪽에서 피가 다 흘러내리고, 인대는 끊어져 버리고, 신경도 망가져 버리고, 막 피가 난자해서 흐르는 거죠. 그런 채로 이제 응급실에 실려갔어요. 그게 여의도 성모병원. 그리고 어제 실려갔는데 새벽에, 이제 밤에 실려간 거고, 제가 그 다음날 아침에 신방을 간 거예요. 보니까 여기에 그냥 붕대를 갖다가 칭칭칭 엄청나게 많이 감아놨어요. 근데 이 사람이 워낙에 난리치니까 수술도 못했대요. 그리고 지금 대충 응급처치에다가 지금 벽에다가 더 이상 못 만지게 묶어놓고 지금 아물기를 일단 1차적으로 기다리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우울증은 마음을 못 지키면 그 사탄이 가져오는 마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최진실이 자해한 것도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합니다. 최진실을 사망에 이르게 한 건 최진실이 아니라 최진실의 마음에 역사한 사탄이다. 사탄에 의해서 살해당한 것이, 타살당한 것이 최진실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울증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무서운 거라고. 근처에도, 그래서 여기 또 우리 우울증의 교보제께서 계시네요. 네. 우울증을 굉장히 내가 심하게 앓고 있을 때 자살하고 싶다, 죽어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들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살아있네요. 네. 누구 때문에 살았을까요? 네. 아니, 이재림 때문에 산 거예요. 책임지고 책임지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딱 붙여줄 때 이 딸을 어디다가 붙여줄까, 누구에게 붙여줄까.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할 때 이 장모 씨가 어떻게 할 때 누구를 붙여주면 인간 되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하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자를 천사의 모양으로 보내셨는데 그가 바로 이모 씨라. 네, 네. 하여튼 그래요. 자, 아무튼 중요한 거는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냐, 얘들아 염려 다가올 수 있어. 염려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부터 정신 차려야 돼. 걱정과 근심이 들 수 있어. 그때부터 정신 차려야 돼. 정신줄 놓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 자동적으로 가만 내버려 두면 자연히 낙심하게 돼. 가만 내버려 두면 자연히 우울감 올 거야. 가만 내버려 두면 우울증에 빠질 거야. 가만 내버려 두면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까지 갈 거야. 그러면 사탄이 원하는 건 뭐냐면 네가 네 스스로의 목숨을 끊어서 너의 영혼을 빼앗고 싶어 한다. 이게 사탄의 목적이거든요. 사탄은 아마 욥에게 온갖 고난을 가져다 주면서 사탄이 기대했던 건 그거였을 줄 몰라요. 욥이 온몸을 갖다가 뭘로 긁고 있었어요? 성경에 보니까 기왓장 같은 거, 그걸로 이런데 막 빡빡 긁고 있었다 그랬잖아요. 온몸이 종기나니까. 그 기왓장으로 뭘 하길 바랬을까요? 사탄은 속삭였을 줄 몰라요. 그 기왓장으로 네 목을 그어. 그 기왓장으로 너의 머리를 쳐. 죽어. 왜?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사탄이 아내를 통해 얘기했잖아요. 차라리 네 생을 저주하고 죽으라. 이게 사탄의 음성이거든요. 사탄은 죽으라 그래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포기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 아까 어려운 그런 문제들을 그냥 그 모든 것이 내가 못났기 때문일까? 나 때문일까? 내가 죽어버릴까? 이런 마음이 얼마든지 들 수 있다니까요. 인간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 데까지 가서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내버려 두지 말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라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네. 자, 볼게요.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래요. 염려가 다가오는데 염려에 머물러 있지 말라는 얘기인 거예요. 머물러 있지 말고 뭐 하라고 얘기해요? 첫 번째, 기도하라 그래. 기도. 그런데 기도인데 어떤 기도? 감사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감사 기도. 그냥 기도가 아니라 기도인데 감사로 기도하는 거. 여러분, 기도는 어떻게 해야지 할 수 있는 걸까요? 기도는 작정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기도해야겠다, 이 마음의 결단 가지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도는 작정을 해야 할 수 있는 게 기도예요. 그냥 기도가 저절로 막 나온다? 이런 사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성령 충만하면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집사님이 신년에 새벽 기도 나오면서 너무 행복해요. 목사님 너무 감사,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새벽에 행복하니까 뭐가 나와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자동적으로 기도가 나오니까 새벽 기도 특세 나오다가 방언 받아버렸어. 와우, 방언받고 막 너무 좋아요. 너무 기도하고 싶어요. 너무 계속. 근데 뭐가 다가와요? 문제가 다가와요. 염려가 다가와요. 그때부터 뭐가 안 될까요? 염려가 다가오니까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여러분 보세요. 염려가 다가올 때 무엇을 해야 된다고? 기도? 근데 어떤 기도라고요? 아니, 어떤 기도? 기도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네, 기도는 작정하고. 작정을 해야 가능한 게 기도라고요. 작정하고 기도하는 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 악물고 기도해야 돼요. 이 악물고. 막 지금 내가 불평이 나올 것 같아요. 염려가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를 재갈 물듯이 꽉 깨물고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자, 감사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을 때 너무 감사하죠. 만약에 우리 장모 씨가 이모 씨를 오늘 처음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 만난 게 아니라 그냥 사랑에 빠져가지고 열심히 이렇게 같이 지금 연애하다가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 결혼을 약속한 날이에요. 장모 씨가 오늘 얘기한 거예요. 이모 씨에게 반지를 갖고 와서 나랑 결혼해 줄래? 근데 이모 씨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반지를 뺏어가지고 왜 이제 가져와? 그러면서 반지를 딱 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너무 좋잖아. 장모 씨가 와, 내가 드디어 이 여자하고 결혼한다.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 감사가 안 나오겠어요? 감사해요. 모든 게 감사해요.
다 감사하겠죠. 그 감사 누가 못해요? 누구나 할 수 있지. 잘 될 때 감사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고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안 될 때가 문제죠. 깨졌어요, 상했어요, 망했어요, 차였어요, 실패했어요. 이때 무슨 감사가 나오겠냐고. 감사가 안 나오잖아요. 여러분, 그때 할 수 있는 감사가 뭐냐면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감사한다는 거죠. 이렇게 염려가 다가올 수 있는데 그때 정신 차리고 너의 마음이 지키지 못할 상태까지 가지 않도록 너 지금 내 말을 듣고 따라야 한다. 그래서 말씀하신 게 뭐라고요? 기도와 감사. 기도하고 감사하자. 근데 어떤 기도? 작정 기도. 어떤 기도? 작정 기도. 어떤 감사? 의도적으로 감사.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볼게요. 7절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자, 볼게요. 기도하고 감사하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대요.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면 어떻게 된다고 써 있어요?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대요. 마음과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범사에 감사가 나와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할렐루야.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아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누군가가 아니 큰일 났다, 다 끝났다며? 뭐라고 나올까요?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겁니다. 난 할 수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이 고백이 나와요. 근데 마음과 생각이 안 지켜지면 어떡해요? 끝난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은 날 버리신 것 같아요. 온갖 부정적인 것만 내 입술로 다 쏟아져요. 자, 부정적인 게 쏟아지고 있다. 그거 어떤 상태라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한 상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면 우리 입술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성품의 고백밖에 안 나와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도우십니다, 주님이 예비하셨습니다, 반드시 합력해 선이 일어납니다, 전 주님을 기대합니다, 행복합니다. 이 고백이 나온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의 삶은 그 삶이죠. 우리의 입술에서.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사탄이 난리가 나요. 사탄이 이 영혼을 빼앗고 싶어서 지옥으로 데려가고 싶어가지고 문제를 가져와서 염려를 하게 만들었는데, 얘가 염려하고 당연히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마음이 무너져야 되는데, 얘가 보니까 걱정 근심을 잠깐 하다 말고 뭐 하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리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한 지 한 이틀 3일 만에 갑자기 얼굴이 환해졌어요. 어떻게? 무엇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평강의 색깔을요, 어떤 사람이 평강의 색깔을 그렸는데 아주 밝은 노란색으로 그렸더라고요. 하나님의 평강. 그게 어떤 의미냐고 봤더니 봄의 햇살이래요. 봄의 햇살은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모든 걸 살려내, 겨울에 묻혔던, 겨울에 죽었던 모든 생명을 살려내는 그 살리는 햇살. 그 빛이 어때요? 우리 눈으로 보면 노랗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태양을 노랗게 그렸는데 하나님의 평강은 그렇게 아주 밝은 태양 같은, 그러니까 그런 태양 같은 하나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 찬양 중에 그런 찬양 있잖아요. 당신의 그 섬김이 전국에서 뭐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나리. 해같이 빛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내 속이 해같이 빛난대요. 자, 태양을 딱 비춰주면 우리가 만약에 겨우내 아니면 장마철을 지나면서 어떤 집들은 곳곳마다 저 구석에 뭐가 생길까요? 곰팡이가 생기잖아요. 곰팡이 생길 때 가장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 뭘까요? 락스를 막 떡칠을 해서 뿌려버려? 아니에요. 그걸로 해결이 안 돼요. 가장 해결하는 확실한 방법은 햇볕에 내어놓는 거예요. 햇볕에 내어놓고 한나절 말리면 곰팡이 싹 사라져요. 그러니까 태양 같은 하나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 순간 내 속에 있는 뭐가 사라져요? 온갖 부정한 곰팡이 같은 생각들, 부정적인 생각들이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내 마음과 생각이 부정한 것이 싹 말라버리니까 모든 현실을 이길 만한 믿음으로 일어서게 된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난해 하반기에 어떤 한 집사님께서 저희 교회를 방문을 하셨는데 제가 거의 한 10몇 년 만에 만난 분이에요. 10몇 년에 십몇 년 만에 만났던 분이 오셔가지고 펑펑 울더라고요. 울면서 우리 딸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아들에게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연약해진 그 상황에 대한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참 울고 있는 그분, 제가 뭐 해드릴 게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 자, 그분의 상태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지금 문제가 다가왔어요. 자녀들에게 문제가 다가왔어요. 그분이 염려하기 시작해요. 혹시라도 우리 애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하지? 근데 염려하는 일이 터져버렸어요.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근심합니다. 염려하는 일이 터져버리니까 낙심했어요. 그분의 입술에서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마음이 무너진 자의 고백. 뭐라고 나올까요? 목사님, 저 뭐 하고 싶어요? 죽고 싶어요. 저 죽어버리고 싶다. 그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도 똑같이 해드릴 게 딴 게 없어가지고, 집사님 저 따라서 한번 40일만 해보실래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의 하나님의 비밀, 우리의 모든 상황과 문제와 우리의 삶의 현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 이것을 나누고 나서 집사님에게 제가 얘기했어요. 집사님, 힘들고 어렵지만요, 우리 40일만 감사 쓰기 해볼래요? 노트 하나 꺼내셔서 거기다가 1일부터 시작해서 40일만 감사 노트에 5개 이상 써보시자고, 그렇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 집사님이 그때부터 쓰기 시작했어요. 한 3일째 됐는데 저한테 문자 보내셨는데, 문자 끝에 뭐가 붙었냐면, 이전에 없었던, 이전에는 그냥 메시지만, 내용만 보냈는데 문자 끝에 뭐가 보냈냐면 이거 있잖아요. 이거 뭐라 그러죠? 고양이 눈썹인가? 이거 그 다음에 이모티콘, 이런 거.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극도로 무너졌다, 근데 막 반짝반짝 이모티콘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마음이 무너졌는데? 못해요. 우리 집사님도 예전에 목사님 저 이것 때문에 막 그러면서 문자 보냈을 때 힘들 때 그거 없었어요. 이거 나중에 보낼 때는 뭐 이것도 붙고 뭐 하트도 붙고 우리가 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를 누군가에게 주고받을 때 내가 보낸 것만 봐도요, 내 심리 상태가 나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집사님에게 3일 만에 문자가 왔는데, 이거 고양이 눈썹 2개 웃는 표시잖아요.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마음이 이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 집사님 지금 꽤 오래 계속 해나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조만간에 40일 된다고. 제가 이제껏 40일을 감사 쓰기를 시켜서 40일을 채운 집사님들 중에서요, 이 무너짐을 이기지 못한 자가 없어요. 다 이겼어요. 가장 심각했던 사람은 제가 예배 때 많이 얘기했었지만, 자살을 생각하고 너무나 그 삶이 힘들어가지고 키가 164 정도 되는 분이 몸무게가 40kg가 안 돼. 이 정도까지 메말라 있던, 이제 난 마지막 기도하고 죽으려고 한다, 그분도 40일 감사 작정하면서 기도하고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이 40일을 보내면서 모든 게 회복돼가지고 지금 아주 잘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다 건강해 보여요. 건강해 보여요.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도 의도적으로 감사하고 작정해서 기도하는 것 습관적으로 놓치지 마세요. 자, 그런데 감사는요, 의도적으로 하라고 그랬잖아요. 저절로 되어지는 감사. 예를 들어서 오늘 뭐 저 같은 경우엔 수요 저녁 예배를 이젠 우리 이렇게 로고스 월십으로 성경 공부 시작하는데, 제가 오늘 생각하기를 사역자들하고 그런 얘기 잠깐 했거든요. 우리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우리밖에 없으면 어떻게 하지? 세상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지금 80명을 보내주셨어요. 와우. 우리밖에 없을 줄 알았는데 80명의 소리를 내봐요. 80명의 소리 막 와우.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제가 오늘 집에 가서 감사 쓰죠. 하나님, 오늘 많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는 누구나 한다고,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아무도 없는데 여기다 대고 혼자 하는 거, 혼자 하는 거죠. 요한복음은 이런 겁니다. 요한복음 무슨 복음이요? 독수리 복음이요. 코로나 때 아무도 없는데 혼자 그냥 사람들 있는 것처럼 그래야 TV 보는 사람이 그냥 자연스럽게 보이니까. 만약에 아무도 없었다고 생각해봐요. 그때가 뭐 할 때? 의도적으로 감사할 때. 그럼 제가 그날 집에 가서 감사 썼겠죠. 하나님, 오늘 아무도 안 왔지만 다음 주에는 3명을 보내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오늘 굉장히 큰 일이 벌어졌어요. 제가 우리 집에서 지금 뭐 주식하는 분이 주식하다가 어떤 분이 그 얘기하더라고요. 갑자기 목사님 저 이번 주에 1,000만 원 손해봤습니다. 아니 뭐 했길래요? 그러니까 주식했다는 거예요. 주식을 어디다 투자를 했는데 그게 떨어진 게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손해가 된다는 거죠. 아니 도대체 얼마나 많이 했길래 그럴까 생각을 했지만, 근데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계속 나가던 새벽 예배도 안 나갔다는 거예요. 계속 나가던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그렇게. 인간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걱정 근심하고 낙심되니까, 낙심되면 교회 안 가고 싶어요. 이게 문제라고요. 근데 그분도 마찬가지로 그때 감사를 어떻게 해요? 오늘 2,000만 원 잃어버렸지만 1,000만 원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 앞으로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고 주께 집중하며 감사합니다. 이것이 의도적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무너졌는데 무너진 거에서 감사, 실패한 거에서 감사, 절망한 거에서 감사, 아픈 거에서 감사. 그것이 의도적으로 하는 감사. 5가지 감사를 TV 보는 분들도 해볼 수 있다면 5가지 감사 쓰기를 하는데요. 감사, 5가지 감사. 그 중에서 1번, 2번, 3번이 있다면 3가지는 일반적인 감사. 근데 4번, 5번까지 쓴다면 이 2가지는 의도적 감사. 여러분이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쓰기 시작하면, 훈련이 되면요, 나중에는 문제만 생기면 감사가 나와요. 여기까지 가야죠. 왜? 사탄이가 원하는 나를 내어줄 수 없으니까. 사탄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 잃어버리고 그 영혼이 파멸되는 걸 원하는데, 내 인생 살아가면서 사탄 좋게 할 일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린 무엇을 놓치면 안 된다? 의도적 감사, 작정 기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 시간에 의도적 감사 2가지만 한번 써볼게요. 핸드폰 꺼내시고요. 핸드폰 꺼내시고 저한테 문자로 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 시간에 이렇게 하는 거 깜짝 놀랐죠? 딴 데 가서 안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능할 수 있어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시는데 의도적 감사 2가지를 카톡으로 써서 저한테 보내세요. 제일 먼저 보내는 2분에게 제가 이모티콘 선물을 끝나고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보내는 2분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주세요. 의도적으로 감사할 거. 오늘 참 힘들었다, 오늘 어려웠다, 근데 나 감사해보겠다. 자, TV로 예배 드리는 분,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 여러분도 해당이니까 예배 집에서 드리는 거 좀 괘씸한 마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개 의도적 감사, 혹시 인지가 되셨으면 의도적 감사 2개 써갖고 빨리 얼른 보내시면, 먼저 보내시는 분,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문자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뻥입니다. 안 들어왔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세요. 저한테 카톡을 보내주세요. 의도적 감사 써보세요. 보내보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2분에게는 이모티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제가 커피 쿠폰 같은 거 안 준다 그랬어요. 이모티콘 준다 그랬어요. 이모티콘 2,000원이면 사니까. 보내셨어요? 뭐 이렇게 오래 걸리지? 네. 집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보내보세요. 민망해서 못 보내십니까? 다음 주부터 회개하고 예배 나오십시오. 2분 이거 나누고 기도하고 마칠 겁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바람 반주 부탁해요. 와, 우리 제일 먼저 보내신 분이 한 분이 왔어요. 그 다음에 한 번 더 계속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의도적 감사 보내주십시오. 아직 안 썼어요?
저는 이런 감사를 해볼게요. 수요 저녁 예배를 섬기던 분들이 대부분 없는 자리지만 새로운 전도사님을 통해서 신나고 즐겁고 뜨거운 찬양을 나누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네, 두 번째 분이 들어왔네요. 네, 두 번째 분이 들어왔는데 이분은 제가 선물 안 주고 싶네요. 네, 넘어갈게요. 아마 눈치채시겠죠? 넘어갈게요. 네, 빨리 보내주세요. 의도적 감사. 5개 쓰라는 거 아니에요? 2개. 의도적 감사 2개만 쓰라고. 네. 이게 잘 쓸 일이 없으면은 뭐 어려운 일이 없었다라고 할 수도 있으니까 괜찮아요. 네. 기도 제목이 의도적으로 하려니까 어렵다. 맞아요. 어려우니까 이 어려운 거를 해야 사탄이를 이기죠. 네, 들어왔네요. 네, 또 들어왔어요. 한 분만 더 들어오면 제가 발표해 드릴게요. 누구라고 이름은 얘기 안 합니다. 이름은 얘기 안 해요. 네. 네네네. 네네. 할렐루야. 네. 한 분만 더 들어오면. 자, 그러면 계속 보내주시고요. 제가 제일 먼저 보내주신 분이 제일 먼저 보낸 분만 소개할게요. 우리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분이 제일 먼저 보냈는데, 와, 우리 전종남 권사님이 보내주셨어요. 주는교회 가장 최고령 성도 중에 한 분이신데, 와, 우리 혹시라도 온라인을 예배드리시는 젊은 것들 계시면 회개하십시오. 그렇게 굶떠갖고 어떡하겠어요. 젊은 분들은 예배 다 안 드리나요? 우리 전종남 권사님은 불편하셔서, 아마 전종남 권사님이 아마 제가 보기엔 되게 젊으셨으면 매일 교회 오실 것 같아요. 근데 전종남 권사님 새벽 예배도 매일 드리세요. 온라인으로. 수요 오전 칼라워십도 매일 드리세요. 오전 예배. 수요 저녁 예배도 매일 드리세요. 오지 못해도 매일 드리시고, 우리 교회 예배를 또 계속해서 리플레이해서 반복 청취. 지난주에 담임 목사님 말씀 뭐였는지 잘 모르시겠으면 전종남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지난주 목사님 말씀 뭐였죠? 3번, 4번을 들으시니까 다 암기하고 계셔. 네, 우리 권사님 이런 말씀 감사 주셨네요. 주는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와 찬양 들어서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전종남 권사님에게 박수 한번 드릴까요? 네. 그리고 나머지 분들 제가 읽어 드릴게요. 피곤하지만 예배에 나옴이 감사합니다. 뜨거운 찬양으로 마음에 평강이 임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분 계셨고, 코감기가 나을 거라고 믿고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 나오게 하신 감사합니다. 아들 합격 감사합니다. 재판이 있는데 승소될 줄 믿고 감사합니다. 또 자녀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마음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의 마음도 주셨고요. 또 와우, 우리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막 들어오고 있네요. 계속 들어오고 있네요. 네, 나중에 발표 드릴게요. 지금 문자가 한 80개 들어왔는데 나중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중에도 혹시 보내주시면 제가 또 그 성의를 봐서 한 분 더 설문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아 볼까요? 눈을 감고, 네, 한 분 더. 오늘 가족과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예배가 더 영광스러운 예배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들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우리 눈을 감아보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이제 요한복음 나누는 동안에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거예요. 정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너의 부활과 생명이다. 나는 너의 길이다. 나는 너의 진리다. 나는 너의 생명이다.
그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그 목적이 뭐라고요?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목적, 믿게 하려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오는 그 고백, 믿게 하려고. 내가 너로 하여금 믿게 하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야.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는 거야. 너로 하여금 진짜 믿게 하려고.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때 무덤 문이 열리는 거 믿으시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 믿으시죠? 성령의 바라옴이 불어오는 거 믿으시죠? 그것을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해요. 이 요한복음을 나누던 중에 우리 영이 춤추는 경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요, 우리 잠깐 기도할 텐데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합시다.